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인생을 평가해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되는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그는 최고의 온유한 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셨던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도 그 시작은 굉장히 너무나도 미약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자꾸 머뭇거리고 변명하는 모습을 반복하게 되죠. 오늘 화면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다 그가 했던 일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통해서 내가 뭔데 그리로 갑니까? 3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도 그래서 내가 뭔데 라고 그들이 물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는 모세. 4장로 넘어가서 4장 1절에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 10절에는 나는 말을 본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그래서 4장 13절 마지막으로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결과를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정도의 변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화가 나시고 또 실제로 화를 내셨고 다른 인물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춘기의 자녀를 다루시는 것처럼 다그치지는 않으십니다. 참고 또 참고 참으시면서 모세를 어떻게 세워나가실지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것대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4장 3절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본문을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그 모세로부터 원하시는 모습은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모세의 직업은 가축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축을 하는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절대적인 필수품이죠. 때로는 양들을 노리는 늑대들로부터 양들을 지킬 수 있는 방어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험한 길을 가고 또 여러 산들을 오를 때 몸을 지탱해주는 참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목수에게 연장과도 같고 군인에게는 총과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 원어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토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어의 단어는 하쉘리케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어로 우리가 번안을 했을 때 throw it out, 내팽개치다, 단순하게 내려놓고 버리라, 던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throw it out, 내팽개치는 겁니다. 과감하게 버려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은 왜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과감하게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손이 비워져야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단호하게 그 손에 쥐었던 것을 단절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집약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를 시작하시기 위한 다른 모든 것들, 그의 손에 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붙잡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요구로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하신 이 과정은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프로세스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예가 되겠죠. 그는 영생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데 영생을 묻고 있는 그 청년에게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했죠.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 그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손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민하게 되죠. 그는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초대를 거부합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잡을 것이 많은 그 많은 소유가 그의 인생을 붙잡았던 거죠. 이때 청년의 이름, 그가 누구였는지 어디 복음서에서도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생명책인 성경에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이 되고 그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가 믿음과 신뢰로 말씀을 듣고 믿고 던진 지팡이는 사라지고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강한 지팡이가 되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이러한 성경적 반응이라는 사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지팡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편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하신 내용은 본문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또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갸우뚱하실 겁니다. 뱀을 잡는데 꼬리를 잡으라? 뱀을 잡아본 분들은 아시죠? 뱀을 잡는 방법은 머리를 딱 잡는 겁니다. 꼬리를 잡으면 큰일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최악의 선택지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을 원하시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에 가두는 것을 버리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정된 모든 기준을 박차고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순종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혀 반대, 어쩌면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뱀은 머리를 잡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정석이 아닌 방법을 하나님께 요청하실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미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뱀의 꼬리도 잡지 못하는 자가 어찌 홍해를 가르고 어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던 것이죠. 자신의 기준을 뛰어넘는, 감히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를 공허하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시는 갈등입니다.
그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모세. 그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가 가진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한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기 전 홍해 앞에 가로막힘을 당합니다.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요. 어디에도 갈 수가 없는, 탈출구가 없는, 앞에는 큰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오히려 많은 백성들은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가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라고 원망의 소리가 지금 계속해서 들려올 때 그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떠벅떠벅 홍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 들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지팡이를 내들었을 때 홍해는 갈라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적, 그 기적을 시작하는 그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에, 세우심의 과정 가운데에 그가 단련되어진, 준비되어진 사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4장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죠. 그래서 오늘 지팡이를 내던지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 두 가지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모세에게 하셨던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으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에덴 동산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리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내밀어 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지팡이도 이제 던져야 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뱀의 꼬리를 잡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말 내 상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수용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까? 잡으십시오.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그 약속 믿고 뱀의 꼬리를 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대함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그것을 훈련하고 지금 그것을 경험해야 바다에 섰을 때 우리는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초대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됩니다. 이 초대를 기뻐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각자의 자리, 특별히 병상에서 그리고 수술과 진료 후에 회복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원치 않는 질병, 또 가족 간의 어려움, 또 마음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지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이들은 한숨으로 시작하며 어떤 이들은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되어 일어서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세상의 참된 역사의 동참자로 주님과 함께 서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지팡이를 던지며 주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생각했던 뱀의 머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뱀의 꼬리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루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주의 그 귀한 이름 가운데에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하시고 또 시술을 하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는 우리의 거룩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내어놓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호명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와 시술하고 수술한 자리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 이전보다 더 놀라운 건강을 회복하는 회복이 있는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관계의 벽, 여러 가지 아픔들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도 가슴을 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 시간을 절망과 낭망의 시간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진 지팡이를 던지고 주의 손을 붙잡고 내가 맞은 생각으로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